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서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그리고 오늘 읽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제 요한 1서 4장 말씀을 가지고 조금 잠시 또 말씀을 듣겠습니다. 요즘 이제 말씀을 듣는 그 주제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지금 율법이다 뭐 진리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냥 그거 말씀이라고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뭐 이게 율법도 말씀이고 우리가 이제껏 들었던 복음도 말씀이고, 근데 사실은 이게 율법과 복음 이렇게 표현하면 사실은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입니다. 복음은 이제 우리가 듣듯이 복된 소식인데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복된 소식은 예수죠. 예수. 그렇죠? 이게 가장 복된 소식은 예수님이죠.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대하여 이제 믿음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지식을 가질 때 이제 보여지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 성령 하나님이 말씀이라는 주머니 안에 지혜 담았다고 그랬죠. 지식 담았다고 그랬죠. 믿음 담았다고 그랬죠. 이것을 이제 영접해 모셔드린 사람에게 각종 연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이 나타난다고 그랬죠. 그리고 능력의 행함이 나타난다고 그랬죠. 그리고 예언함을 나타난다고 그랬죠. 영들 분별하고 다 믿지 말라, 이게 다 믿지 말라. 430년 동안에 암흑기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한 번도 하나님이 제사를 안 받았단 말이에요. 나타나시지도 않았고 대답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 한번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말, 모든 거 다 믿지 말라고 그랬어요. 분별을 정확하게 해서 믿어라 이게. 저 말이 예수를 나타내는 것이냐, 저 말이 예수의 피의 언약이 내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가르쳐 주는 것이냐, 잘 분별해서 들어라, 잘 분별해서 들어라. 그래서 영들을 분별하게 해주시고 각종 방언 말함을 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방언을 우리 같은 목사들에게는 통변하는 것을 주시겠다. 이것이 언제? 말씀이라는 것 안에 지혜와 지식과 믿음, 이 말씀을 내가 영접할 때 발생되어지는 일들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으셔서 고린도 12장에 은사, 신령한 선물이라고 표현을 하신 거예요. 얼마나 이 하나님의 인격이 대단하십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인격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혜가 없으니까 주려고 하고 지식이 없으니까 주려고 하는 거예요. 지혜라고 하는 부분은 어느 부분이에요? 이전까지 있었던 부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우리가 알 방법이 없어요. 모세 때 일어났던 걸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그때 왜 하나님이 그 모세를 심판했는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넘어졌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그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든 누구든 지혜가 부족하거든 교회에 어른들을 갖다 놔라. 그 장로들을 초청하고 가서 물어라. 윗 사람들한테 물어라. 그래서 지혜를 얻어내라고 그랬어요. 그게 지혜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혜에 대한 부분. 그리고 지식에 대한 부분도 있죠. 지식은 어떻게? 이제껏 이렇게 왔구나. 우리 장로님 세대가, 우리 권사님들 세대가 이렇게 그 힘든 걸 이렇게 넘겨왔구나가 지혜야. 그럼 이렇게까지 인도하셨으니 이렇게까지도 이제 인도하시겠구나. 이게 뭐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지식이 생기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어디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믿음이 생기는 것이지 이전 걸 모르는데 어떻게? 그래서 너희는 이전 것을 기억해라. 이전에 종대 썼었던 때를 기억해라. 그것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자유해서 썼었던 그 때를 기억해라. 그것을 믿고 있어야 이후도 인도하신다. 그렇죠. 지식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인도하셨으니 이렇게 또 인도해 나가시겠구나. 지식이 생기죠. 그때 홍해를 만났어요.
이렇게 왔으니 이렇게 인도하시는데 가로막이 생겨서 이건 갈라지겠구나,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과 그 두 개가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복음입니다. 이게 구약에서 얘기했던 장래에 예수께서 오실 것이다라는 예언이 진짜로 선지자에 이르신 그 글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진짜 이루신 거예요. 읽어보죠. 시작. 이 모든 일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선지자로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이 이제야 이루어진 거야.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 600년 전 이사야 무슨 선지자,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1000년 뒤, 2000년 뒤에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얘기했던 이 선지자들의 이야기는 어떤 거예요? 예언이 된 거죠. 그래서 구약은 예언서입니다. 예언서. 그 예언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다 완성이 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목적입니다. 율법을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신 목적이다. 기억하시면 좋겠죠. 영생에 도움이 되겠죠. 이 땅에 약속된 복을 이루어가는데 도움이 되겠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인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껏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에요. 그 율법을 통해서 뭘 보게 하신다? 죄를 보게 하신다. 내가 어디에 묶여 끌려가는지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 그래서 율법의 불순종, 순종은 틀린 얘기가 아니고 사실은 이게 50%도 안 되는 거예요. 20%, 30%밖에 받는 게 아니에요. 오늘 왜 그랬냐면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는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제는 사두개인이 예수님께 당한 거예요. 이제 그것을 바리새인들이 원수를 갚아주려고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율법을 아주 통달한 율법사가 예수를 집어 넣으려고 시험하여 묻되 율법 중 어느 계명이 큰 겁니까? 율법이 쫙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율법을 다 지켜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다 알아야 되고 다 깨달아야 되지 않겠냐 이게 얘기한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율법에 대한 질문을 뒤로 밀리지 않고 딱 두 가지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목적은 너희들처럼 다 지켜 행했다고 생각하는 너희들처럼 다 지켜 행하여 의로워지고 다 지켜 행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다 지켜 행했기 때문에 그 율법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율법의 목적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순종했냐 불순종했냐를 판단하는 판단사가 되지 말아라. 이것을 마태복음 7장에서는 비판하지 말아라. 너희가 무엇인가 잘하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지금 형제를 잘 사랑하고 있고 주의를 잘 지키고 있어요. 주의를 너무 잘 지키고 있는 거야. 그런데 신순영 집사님이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럴 리 없지만 신순영 집사님이 주일을 2주 만에 온 거예요. 그러면 2주 동안 못 올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러면 그 사정을 이기지 못한 신순영 집사가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불쌍이 아니라 그 2주 동안 나오고 싶었을 텐데 2주 동안 못 나오는 그 사정이 있었겠구나. 아이고 신순영 집사 2주 동안 고생했네 이래야 되는데 여전도 회장이 그 2주 동안 아이고 참 잘났다 지옥 간다. 자 이거 보세요. 자기는 주의를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을 잘 지키고 있다는 이유로 인하여 못 나온 그 사람을 비판하는 거예요. 사실을 가르쳐 준다지만 걱정한다고 얘기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비판하는 거다 말이에요. 이 비판이 고스란히 돌아온다. 나에게 돌아온다. 이게 나오대. 그 비판의 값이 나에게 고스란히 돌아온다. 이게 마태복음 7장에 비판하지 말아라. 네가 그 사람을 비판하기 위하여 그 사람을 판단하고 헤아린 그 헤아림이 너에게 고스란히 돌아올 것이다. 이게 뭔 소리예요? 심판받는다 이 소리입니다. 율법은 순종이냐 불순종이냐를 따져 묻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다. 그것이 아니고, 그래서 율법을 불순종한 것이 죄가 아니라는 건 분명히 아니에요.
분명한 죄이지만 그 율법을 불순종한 죄로 지옥에 가는 건 아니다. 죄가 아니라는 게 아닙니다. 그럼 이게 도대체 왜 율법을 주셨나를 이제 두 번째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 죄가 불순종이 나를 지옥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씀 앞에 형제를 사랑치 못하는 내 연약함이 있잖아요. 그것을 죄라고 일컫는다. 이게 죄라고.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불순종한 죄라고 일컫는 게 아니라 죄라고 일컫는다. 죄라고. 형제를 사랑하는 말씀을 통해 내 속에 숨겨져 있는 죄가 나타난 겁니다. 그 죄가 나를 지옥에 보내는 것이지 형제를 사랑할 수 없는 행동이 나를 지옥에 보내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순종과 불순종을 하나님이 얘기하려고 율법을 얘기하신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숨겨져 있는 죄를 보고 알고 깨닫게 하려고, 내비도 보고 알고 깨닫게 해주려고 율법을 주셨다. 이거 이해가 되실 수 있겠어요? 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되게 자유로워요. 율법의 얽매임 속에서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보세요. 내비둬야 돼. 어제 형제 사랑하지 못한 걸 회개했어요. 근데 오늘도 또, 어제는 그렇게 그걸 막 회개하고 기뻤는데 오늘 또 형제를 미워하고 있어. 아이고, 나는 안 되는 인간인가 보다. 언제까지 회개해야 되냐, 어떻게 회개해야 되냐, 목사님 회개가 너무 어려워요, 힘들어요, 고난스러워요. 자꾸 거기에 매여. 어디에 매이는 거예요? 사실은 율법에 매이는 게 아니고 자기 속에 이미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어 해결하신 죄에 매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 율법이 선하고 의로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망의 법에 묶여 있는 거예요. 종의 영에 매여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게 율법과 계명의 연약함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행위에 묶여. 안 되지. 아이고, 난 이러면 안 되지. 오늘 또 형제한테 이 새끼, 아이고 안 되지. 아이고 이거, 아이고 오늘 또 이거 어제 회개하고 오늘 또 지옥 가겠네. 자꾸 거기에 매이는 거예요. 율법은 순종, 불순종을 이야기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걸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 속에 나를 묶어 지옥에 끌고 가는 죄, 보이지 않는 죄를 알고 보게 해주려고 율법을 주셨다. 이거 그냥 내버려둬야 돼. 하나님과 내 사이를 내는 죄. 어제 설교했죠. 이걸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내었고, 이렇게 하면 또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큰 구덩이를 만들었어요. 누가? 죄가. 그래서 그를 보지 못하게, 듣지 못하게, 알지 못하게,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했다 이거예요. 이게 이사야 59장 얘기입니다. 죄가 그 짓을 했다. 근데 난 그걸 어두워서 못 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네 어두운 눈을 가지고 나한테 그대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값없이 안약을 사서 바르라는 거야. 그걸 보라는 거지. 구덩이를 만들어 놨구나. 누가? 죄가. 이게 구약이에요. 신약에서는 그 죄를 만든 놈이, 죄를 짓게 하는 자가 마귀다. 내가 그놈의 일을 멸하러 왔다. 이걸 봐라. 이걸 봐라.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주신 첫 번째 목적은 그 지혜와 지식과 믿음이고, 이 두 번째는 이 죄를 보게 하는 거예요. 죄를 보게 하는 거다. 순종이냐 불순종이냐를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요것을 따졌던 사람들이 누구다? 서기관, 바리새인들, 오늘 나오는 율법, 랍비,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가 배우고 공부하고 알고 행동한 것이 너무 의로운 거예요. 지금 율법을 행함으로 의로울 자가 없다고 그랬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겁니다. 죄를 깨닫는 거야. 못 봤던 죄를 보는 거야. 저기서도 봐요. 저거 주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불순종이냐 순종이냐를 알게 하려 하심이 아니고 죄를 깨닫게 하려, 죄를 보고 알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뭘 통해? 그 말씀을 통해서. 그러려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목적이 그 죄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사망으로 끌려가는가를 알겠죠. 그 이제 당연히 누가 필요해? 예수가 필요하구나. 여기까지가 율법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 시대 때 주신 목적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일이 매우 심각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율법은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천국 지옥이라는 걸 아는 줄 알고 와서 율법사들이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느 것 하나 만약에 중요하다고 얘기해 보세요. 뭐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 2계명이 중요하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2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불순종이래 이래. 나 참나 웃긴 놈들이지. 그럼 하나님을 섬기고 너를 위해 새긴 우상, 이건 불순종이니까 넌 지옥이래. 이제 율법사들이 그러려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전혀 엉뚱한 얘기, 아까 얘기했죠. 깨닫게 하심이더라. 그 율법사들의 죄송해요 머리를 쳐서 깨가지고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아이고 참 인격이 좋으신 거지. 깨닫게 하셨는데 어떻게 깨닫게 하셨냐? 이제 다 아시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을 얘기하신 거예요. 율법은 너희들처럼 행했냐 안 행했냐, 순종 불순종이냐 이게 아니고 죄를 깨닫는 것과 율법은 이제 마지막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율법을 준 거야. 너희들처럼 하나님이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네가 지켜 행한 행위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여 마치 지옥 보낼 아주 지옥 갈 사람으로 그렇게 막 사람을 막 이렇게 누르고 억누르고 얽매이게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죄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이 율법이야. 여기까지가 구약입니다. 이제 그 뒤에 이제 그 사랑은 우리에게 없으니까 그분을 사랑할 수가 없잖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와야 하나님을 사랑하죠. 그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됐으니 독생자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나타났다. 즉 예수를 영접해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목적을 완성할 수 있다. 즉 그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주셨는데 연약해. 뭐가 없어서? 예수가 없어서.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주신 목적을 가지고 주신 말씀인데 그 목적을 다 이룰 수가 없어. 누가 없어서? 그렇지, 예수가 없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는데, 이웃을 사랑해야 되겠는데, 그분을 사랑하려니 내 속에 사랑이 있나? 사랑이 없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와야 되는데 그 사랑은 어디에 있대요?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와야 내가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해. 그런데 율법의 목적이 뭐라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근데 아무리 사랑해 보려도 사랑할 수가 없죠. 왜? 사랑이 없으니까. 그래서 사랑이 와야 되겠는데 사랑이 어떻게 오나 봤더니 독생자를 통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 독생자를 영접해야 율법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게 깨달아지면요 예수밖에 없구나. 그분이 와야 율법이 완성해야 되니까. 그럼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또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야 돼요. 가서 율법을 통해서 죄를 보고 그 죄를 예수님이 해결했다는 사실을 믿어야 그분이 내 안에 오시니까, 내가 그 예수를 때렸고 찢어 희생시켰다는 사실을 믿어야 그분이 내 안에 오니까 다시 또 율법으로 가게 돼. 가서 이제는 사냐 죽느냐가 아니라 그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러 가는 겁니다. 이게 진짜 믿음인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믿음이 있어? 그럼 가서 행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나보고 율법주의자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율법을 행해서 천국 간다는 소리가 아니고 율법의 자리로 다시 가야 내가 예수를 왜 때렸고 왜 찔렀고 그 예수가 어떻게 죽었고 어떻게 희생당했고 누구를 위해서 희생당한 것을 깨닫게 돼요. 아이쿠, 나 때문에 돌아가셨구나. 그때 예수가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가 누군데?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이 내게 올 때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율법으로만은 안 돼. 누가 빠졌으니까? 예수님이 빠졌으니까. 이해가 되실 수 있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제가 막 열광하는 거예요. 예수 피해. 이것 때문에 열광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이것 때문에 열광하는 거예요. 그분을 모셔드리도록 여러분 율법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가라고 말해요. 인간이 어떻게 그걸 다 지키냐고 하지 말고 가라고. 가서 회개하고 또 다시 돌아가고 또 돌아가. 뭐 때문에? 나 그분 사랑해야 된다 이거지. 나 사랑하려고 아들 예수 찢어 희생시킨 그분을 내가 사랑해야 되겠는데 사랑할 방법이 없다 내가. 그래서 예수께서 사랑해라 얘기해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 율법의 전부다 그게. 이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다. 이것이 율법이다. 이것이 선지자요 강령이다. 율법의 목적이다 이게지.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거를 이렇게 사랑하라고 얘기하셨는지 이제 그게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하죠. 그게 이해가 되기 시작하면 부작용도 있어요. 뭐 목사님이 불순종 별로가 아니래. 이런 부작용도 있어요. 이게 이제 깨달아지면 이제 머리가 샤워해져. 내 불순종을 내가 스스로 이제 용납을 못합니다. 다시 예수님 가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를 통해 내 안에 예수가 살아계신 걸 확신하고 그 예수를 통해서 율법을 하나님 말씀이 주신 목적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사랑이 이루어져요. 즉 이제는 우리는 순종이냐 불순종이냐를 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분을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조건 덮어주는 게 사랑이 아니고. 나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세운중앙 성도들이 그 풍성한 사랑이 차고 넘치시길 바랍니다. 두 주먹 불 끈지시고 딱 3분만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한 40-50분 말씀을 들었는데 이 들려진 말씀들이 내 속에 한 줄이라도 남아있게 도와주소서. 주의 이름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